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임재감과 더불어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것이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4월 2일 첫째 안식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밤마다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원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원 그리고 세계 선교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의 첫 번째가 교회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성장 부흥시키는데 모든 힘을 좀 다 쏟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년 연말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 30명 정도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4월 첫째 주부터는 여기가 가득 차서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좀 넓은 장소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급하신 것 같아요. 4월 1일이 다 되면서 이 자리는 이제 대충 차는데 이 벽을 허물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달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뭐 다퉈서 앉아봤자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예 한 단계 건너뛰어서 더 빨리 성장하고 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인타운 내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갤러리아 마켓 바로 옆에 있는 한 200석, 300석 정도 되는 그런 교회와 이야기가 됐고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요즘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모든 매스컴에서 아주 대서특필되는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도후쿠 지방에서 아주 강진이 일어나는데 계속 올라가죠. 처음에는 뭐 8.8, 8.9, 9.0 그러더니 지금은 얼마까지 얘기합니까? 9.2 강진이었다고. 아주 유례 없는 그런 강진이었고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뒤 흔든 것도 굉장한데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크다고 그래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만 배 정도 되는 파괴력인데 그걸로 끝나지도 않고 또 쓰나미가 밀어붙였죠. 쓰나미 높이가 처음에는 10m라고 그러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 미터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23m짜리가 덮었다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또 원자로가 1기, 2기, 3기, 5기, 6기 막 터져가면서 이제는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IT 지진이 나면서 한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 죽을 때만 해도 너무 후진국이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대비책이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가 큰 것이다. 준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이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일본이 한 방 맞으면서 전 세계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몸부림쳐서 피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 아주 한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면서 거의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행방불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을 보면서 빌딩 높이보다 더 높은 쓰나미들이 밀려오는데 그거 뭐 좀 피하면 어떨까? 서핑 타고 좀 놀면 어떨까? 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 있겠지만은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엄청났다고 그래요? 시속 800m. 그래서 쓰나미 경보를 딱 받고서는 그래도 요즘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습니까? 차 시동을 걸고 도망가면 되지 하고 도망가는데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어느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요? 뭐 아무리 밟아도 200km 이상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800m로 달려오는 이 쓰나미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집어삼키면서 물에 장사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도시 전체가 물속에 다 파묻혀 버리기도 하고, 뭐 자동차 같은 것은 뭐 장난감 자동차도 못할 정도로 이리저리 내팽기쳐진 모습들을 보고, 또 도로 그냥 한 번 물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으로 여기저기 다 깨져버리고 엄동설암 또 눈까지 오면서 그 추위 속에 비행기든지 배든지 자동차든지 그저 한낱 그저 물결에 흘러다니는 쓰레기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원자로가 이제 폭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방사선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까지도 좀 미약하지만 방사선이 벌써 날라왔다고 하는 보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말 4만 명 이상이 아직도 파악도 안 되면서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환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쓰나미가 밀려간 다음에 보니까 이 배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바다 위에 집 한 채가 둥실둥실 통째로 떠다니기도 하고 7만 명의 이 도시인 미야기현 나토리 이 시는 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지금 살았다고 연락 오는 사람은 8,340명밖에 없대요. 죽었다고 하는 게 다 확인은 안 됐지만 하여튼 지금 살았다고 확인되는 사람은 8,340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물속에 잠겼는지 땅속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원자로까지 이제 폭발이 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맞으면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1년, 2년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타나고 그 2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재앙들이 밀려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 일본에 있는 원자로만 문제이냐?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원자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 그랬더니 보니까 한국에 있는 원자로는 그래도 큰 소리를 치는데 6.5 강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잘 졌습니다. 요즘 6.5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그럼 안전지대이냐?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터졌을 때 이게 완전히 원자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안전한가? 미국도 다시 검토하라 그랬더니 그냥 이에 못지않는 엄청난 위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발표도 안 되고 그냥 덮어가면서 넘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만든 원자로 원자폭탄만 가지고도 이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될 수 있을 정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지진과 해일과 재난들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보다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 남가주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온다고 하면은 넘버 1 지역이 어디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까? 여기 남가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30년 내로 비구원이 온다. 그 얘기 한 지가 20년도 벌써 지났어요. 언제든지 비구원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될까? 도대체 이 남연을 가서 사다가 막 재 놔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10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지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란 밤 지역에서 2003년도에 6.7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31,88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죠. 시도 때도 없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지금 강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2004년도에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9.1 강진이 일어나서 2005년도에는 8.6 강진이 일어나서 900명이 죽었고요. 2006년도에 또 일어나서 6천 명이 죽었고 2006년도에 또 한 번 일어나서 596명이 죽었고 2007년도에 일어나서 700명 그리고 올해 작년 계속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또 중국 스완성에서 있었던 대지진 기억나죠? 바로 2008년 8.0 대강진으로 8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티에서 2010년도 1월 달에 7.0 강진으로 30만 내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이어서 칠레에서 8.0 강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486명이 죽었고 지구의 지축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대강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중국에서 칭하이에서 또 지진이 7.1 강도가 2010년 4월 달에 일어나면서 2,2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작년에 있었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일본 이 동부에서 대지진 9.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4만 명, 적어도 4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진 하나만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 가지를 염려하게 되는데 과연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구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강진과 죽었다면 몇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은 역사들이 별로 없어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두려워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저 하늘을 쳐다볼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 땅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난으로 가득 차고 넘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이라도 머리털ok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어난 머리를 들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드디어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 목숨 하나만 건지는 데에 관심을 가질 것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가는 이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입니다. 구원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시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 이 세상의 욕심, 근심, 걱정, 공포까지도 다 내려놓고 일어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그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성품을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과연 지금이 그 예언의 시간표상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마지막 시대를 딱 계시해 주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몇째 인을 뗍니까? 여섯째 인을 떼요. 인은 몇 개까지 있습니까? 7개까지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겠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지진이 언제나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관찰하는 도구가 연약해서 있었는데도 몰랐고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마 뭐 있는데도 기록이 안 돼서 그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진과 그리고 마지막이 되는 1700년, 18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진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는지 객관적인 통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지진이 많아진 것을 봅니다. 났다 하면은 5만 명, 4만 명, 10만 명씩 죽는 지진이 역사상 도대체 언제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큰 지진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섭니까 못 섭니까? 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진이 나는 때가 언제일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과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그렇게 두려워 떨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의롭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디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 촛불 아시죠? 그냥 바람 불면 훅 하고 꺼질 것 같은 촛불. 그러니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7 촛대, 그 교회를 놔두고 저 하늘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사단이 막 날뛰면서 그 불빛을 끌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붙어 있을까? 요한이 그런 염려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혼자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그 촛대 하나하나를, 그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고쳐야만 된다 권면했고, 그들이 또한 끝까지 견디면 어떤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서,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가면서라도 저 하늘까지 끝까지 불을 끄지 않고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가면서 저 하늘까지 데려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3장까지 딱 맞춰지면은 요한에게 뭘 보여줍니까?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엎어지고 젖혀지고 막 엉망진창인 것처럼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뭘 보여주십니까? 7 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책,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뗄 수 있는 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그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띄워주면서 이 교회가 세상 여러 세파 속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그 첫째 인이 뗄 때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몇 인까지 보여주십니까? 7 인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7 인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가 또 이제 보여주죠? 7 나팔 소리가 들려요. 7 나팔 소리가 다 이 세상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7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내부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7 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겪을 것인지 세상 속의 교회사를 보여줍니다. 7 나팔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해 갈 것인지 세상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파멸될 것인지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 풀면은 안 풀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지진이 나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기 위해서 7 인을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죠? 말 한 마리가 막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흰 말이 튀어나왔어요. 손에 활을 들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그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흰 말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을 상징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시대에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직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했는지, 그 교회가 결국은 활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서 면류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핍박이 그 로마 시대를 통해서 밀려온 날지라도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었고요. 둘째 인을 딱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색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과 화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초대 기독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0년경부터 313년까지 피 흘리면서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도 기독교는 피를 먹으면서 자란다고 하는 역사책의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 둘째 인의 시대를 보여주고, 셋째 인을 딱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곡식이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됩니다. 곡식이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바로 이 새카맣게 영적으로 기근이 든 시절,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갔었던 시대, 바로 313년부터 538년까지 있었었던 그 영적으로 깜깜하게 타락했었던 시대. 넷째 이는 청황색말, 바로 이 사망과 음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음식이 썩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새카맣다 못해 아주 시푸르둥둥한 색깔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새카만 것보다 더 아주 그냥 썩어서 완전히 이그러진 그런 상태, 짓물러버린 상태, 중세의 영적인 사망 상태, 아주 교회가 거의 죽을 정도의 지경에 빠져 있는 시대, 538년부터 1517년까지의 암흑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살펴보면 지진이 있고 하늘의 축이 다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재림의 징조,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실 만한 때가 됐다고 하는 재림운동을 외치게 되고, 드디어 그 여섯째 인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98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을 재림운동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은 여기 잘못 기록됐는데, 일곱째 인은 조금 있다가 나오죠. 갑자기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서는 계시록 7장이 진행이 됩니다. 삽입이 돼 있어요. 삽입이. 무슨 사건이 거기 나옵니까?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인치는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고서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니까 하늘이 고요하겠어요? 이 땅에 내려오니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숨을 고르시면서 그 지진이 나는 여섯째 인과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일곱째 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지진이 나고 땅이 주축이 흔들리면서 여섯째 인이 이제 떼지면서 엄청난 재난과 함께 마지막 징조들이 있는데,
이대로 두면은 누구도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난이 지금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록 7장을 다 펼치시면서 그 시련과 역경과 재난의 바람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러 가지 이 재난과 시련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대로 가면 뭐 우리인들 방사선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인들 뒤집어지는 이 지진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밀려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내 바람을 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가끔 한 번씩 바람이 새 나오면서 불어오기도 하지만은 큰 바람을 지금 억제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바람을 잡고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바람을 이제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아직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도 같은 놈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일말에 뭐는 남아있어요? 양심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주의 성령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악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한 구석은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악 자체로 썩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주의 성령이 잡고 있는 은혜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을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는 아무리 그 마음속에 호소를 해도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1000년 동안 호소해도 얘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면 왜 괜히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원히 호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생각되는 어느 한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 이제 성령이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떠날 것입니다.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선포되는 것처럼 악한 자는 영원히 악하고 의로운 자는 영원히 악한 자가 되리라. 지금은 완전히 악한 자, 완전히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철수하기 시작을 하면 완전히 악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 될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이 가슴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억제하고 있던 그 바람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될 때에 이제는 여러 재난들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을 뒤흔들게 될 것인데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을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잡고 있을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바람을 잡고 있을까? 괜히 지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속에도 아직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 꽝 찍으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로 데리고 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장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고 이건 내 거라고 표징을 딱 박아주면 사단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늘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갈 수 있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잠깐 바람을 좀 잡고 있어라. 그러나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결정을 하지 못하면 드디어 아무리 시간을 줘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이 성령이 거두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각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 그 인을 받아야만 될 텐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에스겔 20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 하나님의 표징이 나옵니다. 징표가 나와요.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 머리로 이마로 내 생각으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성취가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도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졸다가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을. 그래서 혹시 졸다가 못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험난한 재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표징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겠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주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쉬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너도 나를 닮았으니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 쉬면서 내가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은 안식해라. 나를 만나서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는 날을 네가 맞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나를 이 험난한 재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어떤 문명도 아닙니다. 어떤 기술도 아닙니다. 어떤 선진국의 부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 너는 구원 너는 구원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을 이마에다 받겠다 그랬습니다. 어디 종이로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엄청난 영육의 대쟁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대쟁투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쟁투나 영적인 대쟁투나 똑같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포가 계속 쉬지 않고 분열을 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분열을 하면 그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됩니까? 암세포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라는 것입니다. P53 유전자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서 쉬라고 하는 P53 유전자가 깨 움직이기만 하면 어떤 암세포랄지라도 완전히 정상적인 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키포인트가, 이 전쟁의 핵심이 계속 쉬지 않고 분열을 하라고 하는 사단의 명령을 받느냐, 아니면 이제 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쉼의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전략을 살펴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와 법,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때에 관계된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7일 날 안식하라 그랬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랬습니다. 때에 관계된 제7일을 제1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제1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드라 종교에서 태양신을 숭배한다 해서 썬데이, 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제7일을 제1일로 바꿔놨는데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때에 관계된 법을 고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여주시고, 법궤 속에 이 무너져버리고 변개된 그 때에 관계된 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바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운동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쉬라고 하는 명령이 그냥 쉬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아무리 험난한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는 싸움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창조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마로 인정하면 드디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드디어 그것을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축복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쉼없이 바쁘기만 하고 일을 하고 그냥 내 인생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유황불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겠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서 도장을 찍고, 사단은 자기와 함께 유황불로 들어갈 당신의 종들을 찾아서 짐승의 표를 찍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하는 큰 싸움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속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날짜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주를 믿지 못하게 하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장으로 이 날짜 제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징을 삼는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사단도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표야 그러면 아무도 안 속아올 것 같으니까 똑같이 날짜를 가지고 자기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 날짜 중에서도 피조물을 숭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짜를 자기의 표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 태양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 가장 엄청나게 보이는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태양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이는 어느 생명체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표시로 썬데이 태양을 이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이 미드라 종교 태양신 종교에서는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을 다 부수어 버리고 이 제1일로 중세시대 때에 바꾸어 놓았었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을까? 표징이 될 수 있을까? 도장이 되려면, 표징이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물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은 보증, 약속이죠. 이건 틀림없이 내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명예와 신뢰,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을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이 될 수 있는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까? 적어도 어떤 도장의 역할을 하려면 이게 누구 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명박 이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직위값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명박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명박 말고 대통령 이명박. 또 이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때로는 유럽 같은 데는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나라인지 통치 영역이 나와야만 완벽한 도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인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요약할 때에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10계명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명은 아무리 연구해도 네 번째 계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만이 이 도장의 3대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 누구 이름이 뭘로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통치 영역이 나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 다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또 직함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라고 하는 분. 그러니 도장의 3대 요소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계명은 이 네 번째 계명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요. 직위는 만드신 분 창조주요. 또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옛날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도장을 어디다 찍는가 하면 문서 한가운데 찍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스 샴라에서 발굴된 암으로 이 쐐기 문자 점토판에도 보면은요, 이게 왕이 쓴 글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한가운데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쓴 글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쓰여진, 이 돌비에 쓰여진 십계명 원본을 보면은요, 이 네 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게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찍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바람을 잡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마지막 백성까지 다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좀 잡고 있어라,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인치는 천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 맞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12지파. 그런데 유대인들의 12지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12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바로 인 맞은 자들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입니다. 어디에 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입니다. 짐승은 표를 어디다 줍니까? 이마에도 주고 오른손에도 줘요. 이마는 내 생각 스스로 내가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할 때 받는 것이고, 사단도 이마에 칩니다. 내가 사단 숭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오른손에도 줍니다. 오른손에 준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인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오른손에 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살아서 통과할 자들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서 이 붉은 죄악들이 양털처럼 새하얗게 씻어져서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무리들, 바로 하늘 찬양대로 영원히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 그 외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마지막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십계명도 한 계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몰랐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말고 그 외에 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한 옛날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몰라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늘의 그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대열 속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이단이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야곱의 환란을 살아서 통과할 특별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표징을 받은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도장이 없이는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많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창조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을 맞은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계시록 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다시 뭐하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일곱 나팔이 불어집니다. 이제는 막 일곱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받은 14만 4천들은 그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아무리 기근이 임달할지라도 절대로 굶주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뜨거운 태양 재앙이 임하면서 태양은 아주 어떻게 좀 가려다고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칠재앙이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앙이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으면서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일어나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봇대 밑에 전기선 한 타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전기선 타래를 집으로 가지고 가면 꽤 쓸만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가져가다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걸 보나 안 보나 전후 좌우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옳거니 이거 가지고 가자. 꽤 쓸만한 물건인데 하고서는 전기선 타래를 딱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야 이놈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후 좌우를 다 봤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전봇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다 봤는데 위를 안 봤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후 좌우 얼마나 잘 재는지 모릅니다. 많이 살펴봅니다. 그러나 정작 어디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위를 쳐다볼 때입니다. 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헷갈릴 염려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센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심각해서 이렇게 둘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밀려오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오늘 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이 마지막 기별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